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적인 지도자를 뽑으라고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당연히 모세를 뽑을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아브라함 또한 야곱, 요셉 다 이삭 훌륭한 지도자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모세를 따라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출애굽 여정부터 시작해서 또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전반적으로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감당해 왔기 때문이죠. 그 누구도 모세를 대신하여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일을 모세는 묵묵하게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세도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신이 아닙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를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 것이지 모세가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그것을 다 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을 보고 사람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죠. 지금은 많이 없어지기도 했지만 기도원이라는 곳이 많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있긴 하지만 어느 기도원에 가면 고침을 받는다더라, 또한 어느 기도원에 가면 능력을 받는다더라 라고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으로 몰려갈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도 어릴 적에 어머니를 따라간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성령 충만해서 또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서 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정작 갔더니 힘들기만 했고 또 상처만 받고 오고 그런 경우도 때로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유를 보니까 기도원에 있는 기도원 원장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목사님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분들을 보고 가는 경우에 결국에는 상처를 받거나 또한 아픔을 가지고 온다라는 사실이죠. 기대했던 것만큼 받지 못할 경우에 믿음까지도 저버리는 결과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아무리 우리가 기도원에 간다 한들 그 기도원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일 뿐이지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해주고 또한 출애굽을 허락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모세만 바라보면서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했죠. 왜 우리를 이끌어냈냐? 차라리 애굽에 있었을 때가 더 좋았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건과 환경만을 바라보면서 또한 모세만을 바라보는, 즉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들만 바라보고 나아갔던 민족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라고 해서 뭔가 특출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사실상 힘들었습니다. 연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모세라고 해가지고 출애굽을 한번 겪고 난 이후에 다시 또 출애굽을 겪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도 머리털 나서 처음으로 출애굽이라는 것을 겪고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을 겪고 홍해라는 것을 겪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생전 처음으로 이 3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앞에서 진두지휘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모세는 또한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또한 나약한 모습들을 많이 보였겠습니까? 몇 가지로 살펴보면 모세가 어떤 점이 힘들었을까? 첫 번째로 아마 그의 나이 때문에 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모세의 나이가 차라리 젊었더라면 출애굽의 여정이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차피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거 조금 더 일찍 40년 일찍 하나님이 조금 더 출애굽 해주셨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세도 40세라는 젊은 나이에 출애굽을 진두지휘할 수 있었고 오히려 80년이라는 세월 동안 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을 수도 있었고 그들과 더 동행할 수도 있었고 또 다른 역사를 펼쳐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나이 많고 이제
좀 평안히 여생을 보내고 이제 양도 좀 그만 치고 천천히 치고 이제 자녀들과 자식들과 함께 이렇게 단란하게 지낼 수 있는 그 나이 때 왜 하필 모세를 불렀냐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면서 그의 남은 여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의 리더자 또한 사명자로서의 모든 역할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핑계를 대보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곳에 순종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이 나이라는 것이 그에게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지나서 알아보는 거지만 이 당시에 어쨌든 이 모세는 나이 때문에 이 왜 늦은 나이에 나를 부르셨을까라는 것을 때문에 아마 힘들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 때문에 힘들었냐? 가족 때문에 힘들었다라는 것이죠. 가족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해주고 가정이라는 것은 또한 우리에게 평안함과 안식을 허락해 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모세는 이 사랑하는 가족을 내려놓아만 했습니다. 물론 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어려울 때 가족이 없었던 시기가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함께 하지 못한 것에 좀 모세가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한 100일 정도가 되거든요. 제가 뭐 그때 당시 살아본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제가 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알아볼 수 있는 만큼은 알아봤는데 대략적으로 이제 10가지의 재앙들이 일어난 일자를 제가 한번 따져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까지 며칠 정도가 걸렸나 제가 따져봤는데 물론 맞는 게 아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대략적으로니까 한 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피재앙이 7일 정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이 2일, 그리고 이재앙이 2일, 파리가 하루, 가축이 하루, 악종기가 하루, 우박이 하루, 뭐 메뚜기 하루, 흑암이 3일, 그 다음에 장자의 죽음이 준비부터 시작해서 끝나기까지 15일 해가지고 그냥 제가 따져보니까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이었습니다. 즉 이렇게 10가지의 재앙을 끝나고 그 다음에 10가지 재앙이 마친 후에 출애굽해서 장인인 이드로를 만나는 시내산까지가 2달 정도 걸렸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좀 보면 100일 정도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8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함이요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시내산쯤에 이제 들어가서 그때서야 가족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가족과 함께 할 수 없게 하셨을까? 좀 힘들 때 10가지 재앙 처음 겪었잖아요, 모세도. 그리고 홍해라는 사건도 모세가 처음 겪었는데 그때 옆에서 가족이 있었으면 모세 여보 힘내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옆에서 기도해 줄게요 하면서 더 용기를 얻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족을 떨어뜨려 놓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모세의 약함이 더 드러났기 때문에, 그리고 모세가 더 약해져 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아마 가족을 조금 더 떨어 놓으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도 또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가족이 옆에 있다면 내 마음이 조금 더 약해져서 나가서 10가지 재앙도 할 수 없고 홍해도 건널 수 없겠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그리고 그 출애굽의 리더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겠지라는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가족과 조금 떨어져 있었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기에도 부족한 상황이고 여건인데 가족까지 있었다면 아마 모세는 더 흔들렸을 것이고, 그리고 이 사역을 끝내는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 사역에 가장 힘들었던 사역 반 이상을 겪고 난 후에야 하나님은 그제서야 이제 모세에게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나이 때문에 힘들었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가족 때문에 힘들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모세가 힘들었던 건 무엇이냐면 생전 처음 보는 광경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출애굽의 여정을 모세가 미리 겪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모세를 잠들게 해서
출애굽이 이제 시작될 텐데 10가지 재앙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네가 가다가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또한 뭐 가데스바네 사건도 나오고 12 정탐꾼 사건도 다 하나님이 보여주셔가지고, 아 그래 이렇게 진행되는 거구나 라고 미리 복습하고 예습하고 했던 출애굽의 여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처음 겪는 사건입니다. 생전 처음 보는 광경을 같이 보고 느끼는 것이죠. 어떻게 지팡이를 갖다 대고 말을 했는데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갑자기 막 넘쳐나고 흑암이 막 3일 동안 있고, 장자의 죽음, 어떻게 첫째들만 그렇게 가축까지 다 죽게 되는 역사를 어떻게 봤겠습니까? 모세도 이 모든 것을 처음으로 겪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0가지 재앙도 10가지 재앙이지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리고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느끼게 하기에는 충분하고도 넘치는 역사였을 것입니다. 이런 사면초가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홍해라는 것을 갈라주셨죠. 그런데 지팡이를 내밀자 이 홍해가 마치 두부가 이렇게 쫙 갈라지듯이, 두부가 반으로 나뉘듯이 나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인데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 홍해의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제가 생각해 보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가지고 바다가 갈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저도 어렸을 때 이 모세가 지팡이를 탁 내밀었을 때 물이 쫙 갈라진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물이 갈라졌다라고 나옵니다. 밤새도록이라는 시간을 제가 정확히 정의할 수 없어서 대략적으로 한 7시간 정도라고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홍해의 너비가 대략적으로 한 4에서 5km라고 또한 해본다면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7시간에서 8시간이면 홍해를 건널 수 있을까? 그리고 홍해가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갈라진 것이니까 앞부분부터 조금씩 갈라지면서 나갔겠죠. 그죠? 동풍이 계속 불어가지고 이 4km, 5km 되는 바다가 한꺼번에 쫙 갈라진 게 아니라 여기 앞에서부터 조금씩 갈라지면서 4km, 5km를 200만 명, 300만 명이 갈라지면서 조금씩 건너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씩 쭉쭉쭉 진행해 나가서 결국에는 이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이 홍해를 건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다 빠져나가기 전에 애굽 군사들이 쫓아오게 됩니다. 긴박한 순간이 지속되죠. 그러다가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빠져나오자마자 그때서야 갈라졌던 바다가 다시금 합쳐지게 되면서 애굽의 모든 지휘관들과 군사들이 죽게 되는 결과를 모세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이 아찔한 광경 앞에 모세는 다리가 아마도 후들거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했겠죠. 아, 살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나이와 또한 가족과 처음 겪는 광경에 대해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겪고 난 후에 오늘 본문에서는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찬양, 찬송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출애굽의 주인공인 모세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동안의 힘듦을 잊고 또한 기쁨에 젖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는데 어떠한 찬송을 올려드렸는지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모세는 찬송의 주제를 정확히 알고 찬송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1절에서 21절까지 여호와라는 단어가 14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서 그분, 그에게라고 사용된 단어까지 합치면 무려 50번이나 하나님이다라는, 여호와다라는 이런 말씀이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모세의 찬송의 주제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었습니다. 자신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고백하는 찬송이었죠. 여러분, 찬송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 부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찬송이다라는 것이죠.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때로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언제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할 때가 그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할 때입니다. 또한 내 마음속에 세상의 근심과 걱정들 또한 세속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도 또한 하나님의 믿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분이 하루 종일 아파트 추첨 때문에 바쁘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저녁에 헌신 예배 때문에 사회를 보게 됐는데 사회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우리 찬송가 105동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자신의 생각 속에는 아파트로 꽉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는 자라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 거하고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치이다가 헐레벌떡 들어와서 찬송을 하려고 하니까 그의 머릿속에 뭐가 있냐? 세상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찬송가 105장이 105동으로 되어버린 이런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찬송의 주제이신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그 어느 때고 그 어느 환경이고 또한 그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나오고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찬송이 우리의 입술로 넘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와 같이 정말로 우리의 찬송의 주제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분께 온전히 우리 마음을 다하는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모세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아멘.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고 또한 당대 최고의 지휘관들을 바다에 던지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모세는 찬송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원수는 바로 애굽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자신들을 지금 죽이려고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들이 원수였죠. 우리들에게도 원수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우리 아내, 남편, 자식 말고요. 바로 사단이죠. 우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우리를 이간질하고 우리를 낮추고 우리에게 탐욕을 주고 욕망을 허락한 사단 마귀가 우리의 최대의 원수라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우리들을 괴롭히는 그 원수에게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늘 어떠한 시험을 이기고 또한 어떠한 욕망을 이기고 또한 어떠한 힘듦을 이겼더라면 우리는 그때 이 모세가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했듯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건져 주신 그 하나님을 늘 찬송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의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 능력의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것이죠.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오른손으로 행하여 주셨고 또한 콧김으로 물을 쌓이게 하시며 또한 자연의 바람을 다스리시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심을 모세는 찬송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과 12절에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라고 능력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믿고 의지하고 또한 찬송했던 하나님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 때만 능력을 행하시고 그때만 오른손을 드셨던 하나님이 아니시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오른손을 드시고 또한 그의 콧김과 또한 자연의 모든 능력과 만물을 다스리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이런 분을 우리가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찬송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도 잊지 않고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이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면 이 모세의 출애굽 여정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홍해의 사건도 그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모세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정한 찬송의 주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되심과 또한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다시금 깨달았기 때문이죠. 모세가 이같이 깨달은 것을 찬송했듯이 우리 또한 우리가 깨달은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또한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나에게 능력을 주셨으니까 찬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무엇이냐?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는 순간마다 찬송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찬송할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이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그분만을 높여드리고 또한 그분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찬양과 찬송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